오늘은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 위스콘호주에는 가면 오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이 오리들은 먹이를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추운 겨울이 돼서 이제 강이 꽁꽁 얼어버리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오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들이 먹잇감을 찾으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결국 굶고 얼어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먹잇감을 찾도록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시켜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린날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저기 토기장이 집에 가보라. 토기장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굽는가, 진흙을 구워서 어떤 것은 큰 그릇, 어떤 것은 작은 그릇, 어떤 것은 다시 깨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너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파멸시킬 것이고, 한 나라를 파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농부가 농사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시골 정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농사를 짓는데 이제 밭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밭에다가 한 가지, 콩이면 콩, 이제 밀이면 밀 이렇게 심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평평히 뿌려가지고 소맥, 또 대양, 또 귀리, 여러 가지 심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는데 심는 것도 다르지만 추수해서 타작할 때도 달라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꾀를 심어가지고 말려서 깨는 이렇게 털잖아요. 깨는 털어요. 그리고 콩은 같은 건 말려서 도리깨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콩을 튀어나게 해서 콩을 거둡니다. 이와 같이 추수하는 방법이 다르다. 왜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할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룰 때 어떤 사람은 깨를 털듯이 하나님이 다루고, 어떤 사람은 도리깨로 때려가지고 그 콩을 빼듯이 다룹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그 알곡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힘들고 우리에게는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알곡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유익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연단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분별하여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지문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과 개성과 인격과 인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룰 때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너는 내가 이렇게 다뤄야 돼. 깨를 털 때는 이렇게 털고, 또 보리는 이렇게, 또 벼는 이렇게. 하나님은 구분해 가지고 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고 아름답게 그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다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게하라, 그가 수확하실 것이다. 우리가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쟁기를 가지고 가합니다. 갈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름다운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훈련시킵니다. 어떤 사람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의인 전집을 보면 고상하거나 어떤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고난과 역경과 훈련을 통과한 후에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또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에 훈련의 기간이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힘든 시련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주실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파산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지만 급여도 받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 가족관계, 많은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를 줄 때에 그러나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이 주는 징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징계입니다. 그때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야고보 선생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숙한 사람은 첫 번째 인내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 인격이 성숙된 사람들은 사람이 화나는 일을 경험해 보면 압니다. 화나는 일을 경험했을 때 성숙한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잘 참습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화를 내면서 분노를 냅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하여금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인격을 가다듬어서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줍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이러한 과정이라고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물고 높은 창공으로 날아갑니다. 보면요, 독수리가 알을 까서 부화시켜서 이제 날개가 나오고 나를 때쯤 됐는데 안 나르면 독수리가 이 집을 갖다 다 헤쳐버립니다. 헤치고 새끼를 딱 등에 업고 창고로 쫙 날르다가 일정한 곳에 가면 떨어뜨리면 푸득푸득 날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지면 다시 받고 또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업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날개를 펴서 업어서 날랐느니라.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와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날라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교회 가면 위험한데 이런 생각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땅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느니라. 씨를 뿌릴 때 지혜를 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이제 씨를 뿌리고 갈게 하듯이, 타작을 하게 하듯이, 농부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간섭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합니다. 또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우쭐댑니다. 뭐 성취가 잘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부리길을 딱 걸어가지고 제동자치를 거는 것 더 나가지 못하도록, 찬송가 보십시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고 육체가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은 한동에다가 예배당을 짓는 거였는데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하다? 다르다. 그러므로 그렇다 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때를 따라 적합하게 씨를 뿌리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인도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이, 내 인생의 삶이 내가 원해서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30년 전, 50년 전에 여러분들이 계획이, 나는 광명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해서 있는 사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쟁기질 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농부가 밭을 갈잖아요. 쟁기질하고 돌을 골라내듯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밭을 이렇게 쟁기질합니다. 돌을 갈아냅니다. 그때 우리들은 때로는 고통과 눈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잡석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석, 나쁜 돌들을 다 가려내고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여러분 더러운 잡석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성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 명예와 부귀, 권세 이런 것이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출세하고,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오는데 자녀가 출세하고 잘 됐어요. 근데도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출세하고 잘 된 거 아무 상관없어요. 부모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깝게 정감 모르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잠언세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여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뺏겼던 나의 마음들, 세상 물질에 뺏겼던 나의 마음들, 세상 명예에 뺏겼던 나의 마음들, 세상 권세에 뺏겼던 나의 마음들을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명예나 권세나 부를 누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더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잡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농사짓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주시고 그러한 밭을 갈고 일구고 곡식 낫을 빼듯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작업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밭을 이렇게 갈잖아요. 기경하잖아요. 그렇게 연단과 고통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연단과 고통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풍부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바울 사도가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는 순교자가 순교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지나가면 밝은 빛이 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여러분, 숙련된 농부는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쟁기질에서 땅을 갈아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좋지 않은 밭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농부는 아름다운 밭은 그대로 놔두고 거칠은 밭들은 이제 밭을 쟁기질하고 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가 지나고 21년도가 시작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름다운 밭을 만들기 위해서 쟁기질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쟁기질할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감사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닮는 인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욥을 보십시오. 구약의 믿음의 사람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로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와 양과 낙타와 동방에서 가장 많은 짐승을 가지고 부유를 드렸는데 결국 이웃나라 사람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의 고백은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니라.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설교나 하지만 그게 쉬운나요? 예?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나요?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나요? 그것은 욥과 같은 정말 지구상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1장 21절의 욥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농부가 이 타작을 하잖아요. 왜 타작을 합니까?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타작을 할 땐 최대한도로 자기 기술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깨는 갖다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더더덕 털어요. 우리 할머니 보니까 털더라고. 그래가지고 깨를 바다가 바는데요. 근데 이 콩 같은 경우는 말려가지고 바닥에다 가루 넣고 도리깨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콩이 이제 튀어나오면 콩알을 따로 거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소의 양, 대양, 소맥 이런 것을 추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어떤 건 수레바퀴로 굴리고 각자 이게 추수하는 모습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룰 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룬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다루고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가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이와 같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킬까요?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만이 이제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다 할지라도 주님 볼 때에 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뭐가 만군의 여호와께 난 것이냐면 28절에 보니까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진 아니하리라. 이 곡식 나달이 있잖아요. 곡식 나달이 수레바퀴가 이렇게 지나가고 한달지라도 그 알맹이까지는 부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바악삽 알곡까지 그 마지막 그 속에 들어있는 알곡까지는 부서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징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이 껍질을 벗기듯이 내 영혼에 오염된 것, 더러운 것들 이런 것을 다 주님께서 씻어버리고 잡석들을 씻겨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도 더러운 껍질을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누더기 껍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벗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제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성결하고 내 영혼이 거룩하고 나의 삶이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서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과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농부가 곡식을 심고 알곡을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아름답게 다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비록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우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